오늘은 4월 12일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를 계속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변명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근데 모세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의 부재, 난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능력의 부재,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변명만 계속 늘어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히 믿는다면 변명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하고 가죠. 알다시피 모세가 나중에 변화된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네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 큰일 났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이끄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변명을 했잖아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맞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미 최고의 학문을 경험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언어를 배웠고 또한 수학을 배웠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다 접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문을 겪은 사람이 접한 사람이 어떻게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언어를 말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어머니로부터 민족적인 교육도 다 받았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없대요. 이게 좀 어폐가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 40세까지는 그렇게 배웠지만 40세부터 80세까지 또 40년의 생활 동안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학문을 접하지 못하고 또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할아버지처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최고의 권력을 쥔 바로 앞에 나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할 때 중재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실패했죠. 그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나한테 등을 돌릴 것 같은 거죠. 그 왜 그러냐면 모세는 40년 전에 실패했던 모습이 뇌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에게 패배해서 도망갔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재했으나 중재가 먹히지 않았지?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하는 과거의 문제가 자기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과거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질 않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이와 같이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죠. 하나님의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과거, 현재, 미래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은 것, 과거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그런 건 하나님은 진작에 용서하셨어요.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또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입을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말 못하는 건 내가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고 싶은 일은 네가 말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 네가 능력이 없는 건 내가 다 알아. 네가 40년 동안 목자 일을 하면서 학문을 다 잃어버린 거 다 알아.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네 입을 만든 자가 여기 있잖아. 너에게 능력 주신 자가 여기 있잖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야,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말을 잘하느냐,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능력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힘도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로 원하신다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면 분명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노력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될 때 아니에요. 준비하고 애쓰고 힘쓰십시오. 다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건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또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 부르심을 거부해요. 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목숨을 살리면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진작에 선택하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훈련을 시킨 뒤에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거부하는 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선택은 실패했습니다 라고 거부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거부해. 하고 싶은 것은 달라고 그래.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가 막힐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원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라. 성경대로 살아라. 순종을 강요하실 때마다 어려워. 이건 참 힘들어. 난 할 수 없어.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걸 시킨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행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예배자로 살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기도하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라고 거부해. 여러분 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도 거부할래요? 구원은 좋은 거니까 오케이. 말씀대로 살아라. 헌신하며 살아라. 사명대로 살아라. 그건 힘드니까 no.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여 거부하고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다 거부할 거면 말씀대로 안 살 거면 구원도 거부해야지. 왜 구원하면 낼름 받아먹고 왜 말씀대로 사는 거는 거부하냐 이거예요. 모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명은 힘들 것 같으니까 no 거부하고 앉아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구원만 받아먹고 말씀대로 사는 건 거부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예배자로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노하셔요. 자꾸 거부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야,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 말 잘하는, 네가 말 못할까 봐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놨거늘.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거야? 아론과 함께 내 사명을 감당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내 약점을 아셔요. 모세의 약점을 아셔서 아론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함께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실 준비도 하나님은 다 되어 있던 거예요. 모세가 몰랐던 거지요. 몰랐으니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점을
만회할 만한, 덮을 만한, 그 약점을 없앨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끄신단 말이야. 나 따라와.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건 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력자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거부하는 거 말고 하기로 결단해라 그런 거예요. 결단해라. 결단했냐? 그럼 내가 지팡이 줄 테니까 이 지팡이를 짚고 뭐라고요? 이적을 행할지니라. 행하라. 결단하라. 행하라.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자로 살 거야 라고 결단은 잘해요. 야,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결단은 잘해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네.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할 거야. 결단은 잘해.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지팡이를 잡고 이제 결단했으면 그대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헌신은요, 결단과 행함이 합쳐진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했으면 살아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야 결단했으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거야 결단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삶이 수반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능력을 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